묶어주시고요. 말씀 봅니다. 우리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우리 2장 전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10월의 마지막 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린 대로 또 우리 나라 가운데에 우리 젊은이들이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힘들고 또 답답하니까 모였을 텐데 조금 불편했으면 좋았을 것을 안타까운 또 생명이 앗아져가는 그런 사건 사고 가운데에 아마 오늘 예배 드리는 그런 많은 곳에서 또 아픔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위로 가운데에 또 희망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일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505주년인데요. 우리가 전주죠. 우리 종교개혁주일 예배 설교를 미리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감사의 설교 세 번째까지 추수감사절까지 우리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미리 종교개혁주일에 대한 설교를 드렸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와 또 삶이 분리되어져 있는 그런 가톨릭에 대한 그런 잘못된 것들을 그냥 보지 않고 개혁을 하고 다시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 애썼던 그 개혁자들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해서 나온 우리 개신교인데 과연 지금 천주교 우리가 더 나아진 게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변화와 그 개혁과 갱신의 가운데에서 우리 개신교들이 더욱더 애쓰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힘쓰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개혁이 되어지고 우리 삶이 개혁이 되고 변화가 되어지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 텐데 당신은 나의 감사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인사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감사 기도 제목입니다. 원수가 아니라 당신은 나의 원수입니다가 아니라 정말 당신은 나의 그냥 이상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어떤 기도 제목? 감사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미웠던 사람도 또 나에게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도 정말 감사 기도의 대상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십자가 상에서 내려와 보라고 네가 메시아냐고 손가락질이실 때에도 주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가 어땠음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우리가 용서함에 우리 모두가
다 감사 기도의 제목 대상자가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새로운 한 주도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정말 항상 기뻐하시고 또 쉬지 말고 또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불평했고, 그죠?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이번 지방연합성의 주제가 기도였죠. 우리는 그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그 의무와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회개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한 주 동안 우리 수요일까지는 집회였으니까 목, 금, 토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들 우리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고, 지난주 설교였던 범사에 또 감사해라 했는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뭐 감사할 게 어디 있어 라면서 불평했던 우리들 정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때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필요했던 몇십 년 전에 필요했던 물품들을, 생필품들을 한번 조사해봤더니 한 50가지였대요. 근데 지금 2022년을 살아가고 우리들에게 생필품, 뭐 어떤 조사,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렇게 따져봤더니 한 800가지가 되더라. 50개여서 이제 800개, 80도 아닌 800개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전에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핸드폰 하나만으로도 필수품이고 생필품이고 또 거기에 부속적인 또 충전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유심 카드부터, 그거 없으면 우리 일상이 힘들어지니까 말이죠. 뭐 컴퓨터, 노트북, 뭐 탭, 워치, 뭐 이런 뭐 전자제품만 해도 수십 수백 가지니까 그럴 수 있겠다. 800가지나 되는구나. 이전에는 50가지로도 사는데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800가지나 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더 좋은 세상 살고 있는 거잖아요. 더 빠른 세상, 더 편리한 세상, 뭐 우주, 달, 화성, 뭐 명왕성까지 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더 행복해져야 그런 상황들 아닐까요? 50개로도 생활이 됐는데 이제 800개로 생활을 해야 될 그러한, 그것이 내 주변에 갖춰져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우리가 감사함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돼.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이런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할까? 독일계 스위스 문학가 이제 그 스위스인인데 헤르만 헤세,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복은 뭐가 아니라 대상이 아니라 뭐다? 재능이다, 능력이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대상과 어떤 조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보다는 어떤 어려움이나 난간 속에서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재능,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조건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감사의 이 단계가 있다 말씀드렸죠. if, 뭐가 있으면 내가 감사한다라는 그런 조건의 초보적인 그러한 감사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야만, 그것이 충족되어져야만 감사한다는 거죠. 그럼 그 반대말은 충족되어지지 않을 때는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단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대상이나 또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대상과 조건을 넘어서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행복과 또 감사를 선택하고 가려내고 쟁취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뭐 하기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복에 대한 조건을 또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 기도에 대한 백용의 목사님의 말씀을 저는 7번, 여러분들은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이미 제가 연초에 그분의 책과 도서를 제가 다 사서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뭐 저도 새로운 은혜였고 또 제가 뭐 저자는 아니었기에 또 저자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또 되게 이해할 수가 있었죠. 결국은 우리가 하고 싶을 때 또 우리가 해야만 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셨다.
성경에 많은 일들이 뭐 내가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주셔서 기도하였다라는 그 말씀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감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만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건 초보적인 감사인 거죠. 그렇지 못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의 존재들, 감사의 제목을 끌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을 그 삶 속에서 구현해질 수 있도록 별거 아닌 것, 그 조그만 것까지라도 끄집어내는 그러한 사람, 그 능력,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 이제 화요일부터 단일 기도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전전주 금요일 날 14일에 출정식이 있었어요. 그걸 밴드에 영상 올려드렸는데 거기에 지난 흰논남인가 한논남인가 하여튼 그 태풍 왔을 때에 포항 지하 주차장,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안타까운 그런 많은 그런 죽음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아들 잃은 어머니에 대한 기사가 있었죠. 근데 그분이 교회 집사님인 거예요. 그 교회 집사님인데 오천제일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출정식을 오륜교에서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20몇 분밖에 되지 않는 그 간증인데 그 흰남노 북상으로 인해서 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를 빼려고 아들과 갔다가 자신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넌 살아야 되면 아들을 보내는 상황 속에 아들이 꼬박 인사하면서 엄마 날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엄마 이러면서 막 그렇게 헤어졌는데 아들은 죽고 엄마가 살았잖아요. 그분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간증을 하실 때에 이제 자신이 겪었던 이 일들을 통해서 자신은 이제 자기 아내는 떠나보냈지만 모든 아이들을 품기로 했다. 뉴스에 나오는 일이 정말 자신에게 일어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그래서 자신의 닥친 염려, 어려움, 슬픔, 아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면서 아마 형제들 사이가 안 좋았었나 봐요. 근데 이런 장례를 통해서 형제들이 우애를 다시 한번 겪고 또 남편이 다 믿음으로 이렇게 잘 앞서 나가지 못했는데 하나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음성 주시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깨달아.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 큰 은혜를 깨달았다, 감사하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밴드에 올려져 있으니까 또 영상 인터넷을 두면 다니엘 기도회 출정식 하면 김우숙 집사님에 대한 영상이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꼭 20분밖에 되지 않지만 그런 중에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57편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정말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아래서 나를 품어주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품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회복되었다가 또 현실 앞에서 또 무너지고 1절부터 7절 8절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런 무한 반복 가운데 나온 고백이 9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좀 이런 감사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1절부터 쭉 말씀 보면 어렵고 힘들고 환난 속에 있다라는 고백. 그런데 그 고백의 마지막 고백은 만민 중에 주께 감사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까지 나오기까지 우리 성경은 몇 절 되지 않지만 이건 수많은 인생이겠죠. 수많은 고통과 환난, 역경, 인내였을 겁니다. 김우숙 집사님도 그 다니엘 기도회 출정식까지 몇 달 되지 않았지만 그 매일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눈 감고 눈 뜨었을 때에 아들이 품에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능력으로 연단의 과정이 지내왔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 그럴 수 있고 나는 왜 이런 걸 못할까. 결국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래야만 수많은 그러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그 신락 같은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불평하게 됩니다. 받은 것도 풍성한 것도 우리가 불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로 풍성함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그 신락 같은 것을 찾아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거 없다고, 찾지 않고 부족하다고 원망하면서 결국 우리는 사자성어 자승자박 같은
그런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자승자박. 스스로 자자와 새끼줄 승자, 묶을 박자 쓰는 거예요. 스스로 새끼줄로 자기 목을 매는 거예요. 자기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괴로움을 받게 되어지는, 결국 우리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남편 책임도 아니고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신라 같은 그 감사함을 끄집어낼 능력이 없었던, 훈련받지 않았던,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던 내 잘못이다라는 거. 자승자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1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니네 가서 그 성 멸망할 테니까 빨리 회개하라. 그게 싫은 거야. 서로 원수지간이니까. 또 내가 굳이 그걸 해야 돼요? 하면서 안 했던 거죠. 그래서 2장에서 도망갑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그러다 풍랑 만나죠. 그러다 그 담배 다 집어넣을 때 요나까지 집어던지게 되어지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요나에게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이었을까요? 그 순간은 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어떤 표현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스올의 뱃속, 스올이라는 단어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죽어서 가는 어떤 지옥, 무덤 뭐 이런 거예요.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뭐 그거겠죠. 지금 자신이 스올의 뱃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저 조금 불편한 게 아니라 지금 죽음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 2장의 말씀 쭉 보면 이게 기도잖아요. 요나의 기도거든요. 어디에서? 스올의 뱃속에서,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기도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의 지경입니다. 어디에서? 편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좋을 때, 풍족할 때가 아니라 스올의 뱃속 안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감사의 상황이 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아니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 요나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또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를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지금 요 구절만 해도, 3절 앞부분만 해도 지금 어쩔 수 없었어요가 아니잖아요. 지금 요나가 의도적으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굴을 어떻게 해요? 피했죠. 그리고 일어났어요. 의도적이에요.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요바로 내려갑니다. 이 내려갔다라는 그냥 지역적인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피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다시 도망가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내가 사역하고 싶지 않은 곳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척척척척 다 되는 거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고, 야 이거 봐,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거 봐,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여호와를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도 뱃삭을 주면서까지 배에 오르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요나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건성으로 뒀던 그가 1절 9절에 보니까 자신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웃긴 거죠.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의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는? 경외하는 자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크리스찬이야. 내가 교회 집사야, 권사야, 나 장로야.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곁을 피하고 하나님을 얼굴을 피하고 도망가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단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나 하지 말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나 말지,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던 요나가
수월의 뱃속을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려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실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마지막이 중요하죠. 이제 자신의 의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다. 의지. 이제 이런 의도적인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는데, 얼굴은 피하는 그런 의도적인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는 그러한 의도적인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계시는 그곳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2장 7절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뭐하였더니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뭐요? 이르러 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제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자승자박으로 끝날 수 있었던 요나의 삶이 정말 이 역시 이제 피곤함이에요. 정작 내가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해. 이 피곤함이 아니라 서울의 뱃속 죽음의 그런 피곤함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고백했던 그 기도 하나님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크기가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힘찬 고백인데요. 우리 같이 9절 함께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요나의 고백은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하에 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가 피해야 하고 내려왔던 모든 내 영적 믿음의 이 바닥을 이제 드러나셨으니 이제 온전한 주님의 주권하에 다시 나를 일어나 회복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결국은 감사가 되어지고 이것이 결국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사명에 대한 자각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앞서 감증드린 김은숙 집사님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이 바울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되어서 아들이 그렇게 죽은 것은 사명을 다한 것이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살아있는 아직도 내게 주신 그 사명이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할 사역이 있다. 그 사역을 다하는다는 주님 나를 불러가시겠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바라보지 않고 그 사역으로 바라본 바울과 김은숙 집사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늘 찬송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는 이게 너무 마음이 가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요. 주님 아시죠 이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호소하는 모습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왕 짐을 질 거면 무거운 짐, 고통의 짐 지지 말고 사명의 짐을 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명의 짐이 우리를 이 요나의 고백과 같이 우리를 이끌고 김우석 집사님의 고백과 같이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사명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늘 불평 속에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늘 정말 이러지 말아야지 다시 회복되어져야지 하면서도 결국은 내가 다시 보면 죄의 원상점으로 고문줄이 늘어났다가 다시 원상으로 들어가는 내가 믿음으로 월요일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기도에 대한 지방연합성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쭉 늘어났지만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이렇게 바쁘고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지 못하는 원상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상으로 돌아갈 것은 있죠. 처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하고 내가 처음 주님 만난 그 기쁨과 감격으로 돌아가야 하고 내가 영적인 원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그걸로 돌아가는 거야 맞지만 부정의 원상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스월의 뱃속에 이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장소이구나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원래 자료,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내가 기도를 너무 안 하니까 이런 스월의 뱃속에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기도해야지. 다시 한번 영적인 원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것이 감사가 되어 사명을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보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15장 17절 말씀 보면 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스스로 돌이킨다는 것은 그냥 아주 점잖은 표현 같아요. 오히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제서야 그가 제정신을 차려서 라는 그런 표현.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제정신이 들어서 내가 누구지? 내가 지금 돼지 우리에서 얘네들하고 먹는 것 가지고 싸워야 해? 전에 말씀드렸듯이 돼지가 눈 마주쳤다고 그랬죠. 네가 왜 내 거 먹어?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던 그 상황 통해서 자기 스스로 돌이켜. 이게 요나와 같은 그러한 의도적인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돌이키는 거. 제정신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그 제정신이 들어서 그 탕자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럽고 또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또 이게 지금 뭐 인터넷에 그 뭐 이렇게 사진 찍혔으면 큰일 날 일이죠. 저기 이 부자 누구 둘째 아들이 이렇게 살았대. 뭐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도 있었을 수 있었던 그 장소인 돼지우리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제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었다.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또 안김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됩니다. 다시 이 63편, 시편 63편을 쓸 때에 63편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사실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면서 광야에서 지은 시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시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5절 말씀 보면 이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아니 지금 광야에서 무슨 주변에 무슨 수행 비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공수해 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먹지 못했어요.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뭐 할 것이요?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의 지경을 넓혀라입니다. 이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나의 스월의 뱃속에서 기도하는 기적경, 또 이 광야에서 무슨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그러한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그런 건 먹었지만 여기서 먹을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그 전에 육의 만족이 있었지만 지금 영의 만족이 있다. 그래서 나의 입술은 비록 기름 묻어 있지도 않고 고기가 이 이빨에 껴있지 않아도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어려운 절망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장소가 이 광야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감사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는가?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뭐가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을 즐거이 부리라.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어떤 환경, 조건, 대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 주님의 말씀이 내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진수성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걸 먹음과 같이 내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이거 없어서, 기름진 것을 먹을 수 없어서 나는 힘듭니다. 얼마 전에 보건소에서 저한테 건강검진 이후에 보건소에서 전화 와서 기름진 거 많이 드시냐고. 고기 좋아하죠. 그런 거 드시면 안 된다. 콜레스테롤 너무 많다고 막 저한테 그러면 요즘 살이 또 좀 찌고 있어서 큰일입니다. 떡도 해야 되는데 두저리가 안 내려오고 있어요.
기름진 거 먹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왔으니까 또 태백 무한 리필 고깃집 가지. 뭐 고깃집 가자, 고깃집 가. 우리는 고기 없으면 못 살죠. 이제 이마트인가요? 뭐 한우 싸게 판다고 하니까 이제 끝나고 이마트 한번 가보십시오. 50% 세일한데 한우 먹어야죠. 우리 그걸 향해 나아가는데 다윗은 그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 먹은 만큼의 영적인 만족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한우 먹은 만큼, 여러분 횡성 한우 드셔보셨죠? 한 점 제가 한 점 계산해 놓으니까 한 점에 2,000원 나오더라고요. 한 점에 2,000원. 근데 그걸 먹었더니 2,000원 행복이 아니라 2만 원의 행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녹아 막 속에서 막 한우. 아니 근데 어떻게 한우를 먹은 것 같은 내 만족함이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감사의 지경이에요. 이게 감사의 지경. 이게 감사의 지경입니다. 한우를 먹은 것 같은 만족함이 내 안에 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의 도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지만,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뱃속에, 소울의 뱃속이 아니라 주님이, 그 능력이 되신, 도움이 되신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축복의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마음 내려놓으십시오. 안 돼요. 해봤잖아요. 됐습니까? 됐으면 해보세요.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뭘 해보겠다.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도움 주시는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성령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심하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해봤잖아요. 우리는 해봤는데도 근심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의 능력으로는 그 뒤에 부분,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또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은 근심, 가난, 또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기쁨과 부요함과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우리를, 너는 그렇지 못하지만 네 뱃속에는 고기 없지만 그런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럴까? 왜 그런 자라고 우리를 설명할까? 우리는 안 돼. 12번이라도 각오해도 늘 낙심하는 거예요. 12번 기도해도 13번 낙심하는 게 우리잖아요. 결국 우리가 그렇습니다. 스스로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너가 안 되잖아, 너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 너는 그러한 사람이야, 너는 근심해, 너는 가난해, 넌 아무것도 없어.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자신을, 우리 자존심을 그냥 뭉개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지방성의 목사님이 대형 교회거든요. 3,000명, 4,000명 이렇게 주일 출석한다 얘기하잖아요. 그 대형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대형 교회 얘기만 하면 또 좀 그러니까 산골에서 수교하고 목회하시는 분들 제 마음 제가 잘 압니다 하면서 거창에서 20년을 이렇게 시골에서 목회하셨대요. 요 평수보다도 안 되는 그런 교회에서. 그래서 그 마음 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거 안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게 태국에 있다 보니까 힘든 것도 많고 서울이라고 해서 뭐 좋은 거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 사람을 바라보면 되겠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강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죠. 자기를 대전에서 이렇게 여기 정선까지 데리고 차량 운행한 부목사 2명이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드려 이렇게 오면서 목사님이 들으셨대 뒤에서. 야 우리 이런 데 오면 목회할 수 있겠냐? 우린 목회 못하겠다 야 이런 데서는 산골에서는. 혼내시지는 않았다고 하셨는데 남들이 볼 때는 여긴 시골이잖아요. 서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초라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초라하고 나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의 초라함, 나의 연약함, 나의 보잘것 없음, 나의 그런 심약함이 오히려
빛이 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 여전히 우리의 삶이 달라진 게 없어서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서울의 뱃속과 같은 상황에서 또 이런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 주님과 함께 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지면 어느덧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면서 거기에 아무 메시지도 발견을 못하는 사람들. 고난은 당한 대로 고난하고 내가 왜 이걸 당하는지도 몰라.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요나와 같이 스올의 뱃속 같은 고난 속에서 이 뜻이 있었구나. 다윗과 같이 광야에서, 탕자와 같이 돼지우리에서, 김우석 집사님의 그 사망의 고비에서, 지하주차장에서 그 고통을 깨닫지 못하면 그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찾아온 그 축복이 아닌 내게 찾아온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 능력,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우리의 그런 재능들,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는 도구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 그러한 고통, 고난, 낭망, 절망, 처참한 실패,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넓이의 지경을 넓히는 감사함. 여러분, 이것이 어렵죠. 힘들죠. 서울의 뱃속에 우리가 안 가봐서 모른다라고 하길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감사의 지경을 넓혀야 될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위체가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서울의 뱃속에서 요나가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잖아요. 못 죽였잖아요. 결국은 강하게 된 거죠. 우리에 있는 고통, 옥장이 무너지는 일, 자식이 먼저 죽는 일, 그 일들 가운데에 내 자신을 죽이지 못한다면, 내가 죽지 않겠다고 애쓴다면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로 절대 망하지 않아. 나는 이런 일로 절대 손해보지 않아. 이런 일로 절대 실망하지 않아. 누구도 나를 망할 수, 누구도 나를 죽일 수 없어. 이런 일들이 왜 또 어떻게 고백되어질 수 있을까? 시편 119편 71절 이런 말씀 있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열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이 유익이래요. 어떤 유익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거를 너무 안 좋은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안 좋은 것도, 고난도, 이런 시험도 어려움도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또 약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르메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호르메시스, 먼저 무서운 단어 같지만 조금 무섭긴 해. 왜냐하면 자극하다, 촉진하다라는 뜻인데, 가변 스트레스나 어떤 독소로 인해서 몸의 저항력, 면역력을 키워준다라는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감기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단 말이에요. 4만 원 주고. 근데 그게 독감 균을 넣는 거잖아요. 균, 그잖아요. 균을 넣어서 독감이 들어왔을 때 서로 누가 더 세냐 해서 더 센 애가 4만 원에 들어갔으니까 약한 애를 잡아먹는 이런 걸로 넣은 거란 말이에요. 독감 균을 넣은 거란 말이죠. 우리가 병원에서 우리 엑스레이 촬영, MRI 촬영합니다. 전자기파, 이런 방사선, 안 좋은 거잖아요. 그거 많이 쓰이면. 근데 병원에서 그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진단이 안 내리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소음도 마찬가지예요. 소음도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지만 요즘 전기차 보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골목길 확 나올 때 차가 오는지도 소리가 안 나니까. 그래서 전기차 안에 소리가 나는 그 옵션을 넣잖아요. 버렁버렁 이렇게 스피커를 통해서. 너무 소음이 없어도 문제잖아요. 소음 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공복이 좀 있어야 돼요. 배고픔이지만 우리가 피검사라든지 대장 검사할 때 다 비워야 되잖아요. 비워야 어떤 것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비록 배는 고프지만, 허기가 짙지만, 또 우리에 있는 비판도 마찬가지래요. 너무 비판 안 좋다라고 하지만 비판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장함.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일부 예배 설교 끝나면
톡으로 부교육자들이 목사님 1부 때 그 얘기 하셨는데 2부 때는 절대 하지 마세요. 막 이런 메시지를 보내네요. 대단한 교회죠.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또 뭐 목사님 우리 이렇게 합시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이런데. 저 같으면 짜증 나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네가 담임해 임마. 이럴 수 있을 텐데 이천수 목사님 너무 감사하대. 왜냐? 아니 얘네들이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듣고 있으니까 내가 말을 잘못하든지 뭐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야. 부목사들이 뒤에서 앉아서 딴짓하고 인터넷하고 이럴 텐데 내 얘기를 잘 듣고 있고 내 방향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방향이 더 좋겠습니다라고 의견 낸다는 거예요.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록 스트레스는 좀 있지만 말이죠.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호르메시스. 모든 것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고통도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과 같은 그러한 고난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저런 아픔이 있었어요. 한 해 동안. 또 지금도 또 이런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해서 아픔이 있습니다. 태풍과 풍, 지진이 나서 그나마 좀 괜찮았지만, 진천 어디 충북 진천인가, 그것도 막 지진 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나쁜 것도 있죠. 그거 없애버리고 싶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밴드에 진선미 씨의 작사 작곡한 이제야 돌아봅니다라는 찬양이 올라왔는데 그 찬양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막 뭉클해지는 거예요. 계속 듣고 연속 듣기로 계속 듣고 있어요. 여러분 밴드에 올려졌으니까 한번 이제 성가곡이긴 해도 계속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 가사를 좀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이게 보니까 진선미 우리가 내년도 목회 계획에 제가 헌금송의 이 후렴구분을 따는데 어디서 이름 많이 들었던 분데 이분의 작사 작곡이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당회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내년에 후렴구에 그 찬양이 있는데 봉헌송의 찬양인데 이분의 가사입니다. 너무 가사도 잘 쓰고 또 부른 건 딴 사람이 불렀지만 가사가 이래요.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 채우려 주 십자가 보혈을 잊고 살았는지 헛되고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은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 너무 어려서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불러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인터넷에 이 찬양이 있어요. 은혜로운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는 이 시점에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 가운데 힘듦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그렇지만 그런 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았던 우리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범사에 감사하라 했을 때 감사하다라는 그 단어가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유 좋다 카리스 은혜죠. 아니야 그 감사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네. 내가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게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게 아픔과 상처라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It's okay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실력은 위기가 올 때 나타납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인생의 어둠을 찾아갈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실력이 있는지 믿음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장미꽃 향기가 만발한 곳에서 무슨 실력이 나올까요? 사방에 장미꽃 가시가 찔러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아무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뭐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셈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시작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충만한 이게 넘치다는 오버플로우
넘치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감사함을 충만하게 넘치게 하라. 그래서 믿음에 굳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 주님 감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수월의 뱃속이랄지라도 고기가 없는 그런 속에서 광야에 있는 상황 속에서로 아들을 먼저 떠난 보낸 그 아픔 속에 있는 김우숙 집사님과 같은 삶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감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단일 기도회를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여기까지만 내가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을 넓혀서 여기까지 내가 감사할 수 있었네. 이것도 감사할 수 있다고. 대단한 능력을 주님이 주셨구나. 나의 도움이 주님이시구나. 주님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그로 인해서 우리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우리의 행복과 감사를 빼앗는 그 사탄 막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감사의 지경을 넘쳐야 하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어떤 조건과 환경과 대상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다 날아갔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절망을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깊은 또 넓은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절망까지도 감사하는, 고난까지도 감사하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감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일에만 감사하는 얄팍한 감사에 머물리지 않게 하시고 고난의 광야에서도 스올의 뱃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자그마한 감사거리라도 찾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날마다 감사를 선포하며 그 감사의 선포가 실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